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왔다. 마침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얘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 줄을 알기 때문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어.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어?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 및 믿음에 따른 삶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와 같은 선언을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알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으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이해가 가요. 믿음과 알미 중요한 까닭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알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존재를 믿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알물 바탕으로 믿게 되고요. 믿으면서 더 알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또한 믿음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은 자들이 성경을 계속 배우고 알아감으로써 믿음을 더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면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에서 왕들과 왕국의 흥망성쇠가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결국 하나님의 창조 및 경영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임을, 그런데 그 안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성경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열왕기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번 나눈 적이 있는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시리아 왕의 왕권 교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수넴 여인의 이야기.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나라에 기근이 들 것이니 7년 동안 다른 곳에 피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부동산 소유 등기라는 것이 없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제 전산화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7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부동산 소유 입증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성 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에 여성이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왕에게 호소를 하지만 그 또한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마침 왕과 함께 있었고, 그랬던 그가 과거 이제 수넴 여인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수넴 여인의 말이 타당함을 입증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땅을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역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맡겨진 사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일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솔직히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귀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에 부사역자로 이제 부임을 할 때 청년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맡기더라고요. 다른 사역자가 맡게 되었다고. 제가 원래 맡기로 했던 그 부서를 다른 사역자가 맡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서를 맡으라고 해서 또 이제 맡을 사람이 없으니 맡아달라고 애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또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서를 안정시켜 놓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도 꼭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넴 여인이 또 터달지 않고 순종했던 것도 한몫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임하는 법. 부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요, 언제나 순종의 믿음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리아 왕국의 정권 교체입니다. 베나닷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제 직전 사마리아 성을 보유했던 시리아의 왕 베나닷. 그래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뜨렸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이제 병에 들었대요. 시리아의 왕도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엘리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 하사엘을 시켜서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물어보았는데 병은 낫지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결국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사엘은 자신의 죽은 베나닷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내 자식이 못났어도요, 내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다른 나라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베나닷의 비참한 죽음을 이와 같은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대한민국의 상황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을 교만하게 왕 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 부디요, 그리고 이제 제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청정하여 듣고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계속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에 사랑과 심과 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나눔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